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던 무리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을 맞기 위하여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주님을 영접했던 그 무리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발길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마음의 옷들을 위해 주여 걸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을 힘입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임재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종려주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긴 자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저희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지만 저희들은 높아지기만 원했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지. 저희들은 기도의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도 꺼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완악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이렇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건만 주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올 때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을 말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사 하루빨리 전염병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 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고백을 만백성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사람들이 활력과 기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여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힘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도, 선교, 구제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시키고 지켜나갈 후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열리고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금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대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맞추기 됐네 십자가 맑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십자가 말씀이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옷을 벗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그러면서 외쳤던 단어가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단어인데 구원 혹은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외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점차 예전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소서, 구해주소서, 도와주소서, 혹은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외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외쳤든 모르고 외쳤든 참으로 합당한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이 타셨던 동물이 무엇입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쓸 수 있지만 말보다는 나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맞기 위하여 나와서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다 자란 성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열렬히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앞을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니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이 부족해서 성인 나귀를 구할 수 없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당당하게 보이고 늠름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다 자란 성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하여 그분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태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마태가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그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뭐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 하던 때 그 말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2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 가까이 된다고 하죠. 500년 전 선지자면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과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멉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벌써 최소한 50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러므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참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에 겸손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 나귀를 타신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겸손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궁의 가장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도 부족하신 분이 마국간에서, 냄새나는 말들이 가두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다. 네, 겸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참입니다. 세례를 베푸시고 불세례를 주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다. 겸손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리들, 뱃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겸손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더 나아가서 세상에 로마 관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누가 재판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심판주인 그분이 죄인들인 대제사장과 로마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웃지 못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가진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힘없는 인간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죽은 자들을 가두는 무덤 속에 던져지신 것,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은 자들과 함께 갇히신 것은 겸손이란 말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그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마차, 아니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다니셔도 모자랄 분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 겸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겸손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하여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하셔서 타신 것은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람산 벳바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동쪽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하나 있고 작은 골짜기, 그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작은 동산 서 동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벳바게라는 마을인 것입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불과 1.1km, 1100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셔야 합니까?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 벳바게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타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몸이 지치셨거나 아직 예루살렘까지 남은 길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도 불과 몇십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언가를 타셔야만 한다면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이나 마차를 구해 타거나 다 자란 성인 나귀를 타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절로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일부러 멈추신 것 같아요.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 벳바게에 있는 어느 집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 벳바게에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미와 함께 있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이 아직까지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찾아 타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대로 꼭 해야만 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걸음을 멈추시고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것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선포했던 구약의 그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 후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라며 일어났었습니까? 수두룩하게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취하여 타신 것을 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자연스럽게 둘째는 바로 520년 전 선지자 스가랴가 선포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참 예언이요 진실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참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오신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52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바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그것을 들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용서함에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본래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나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반면에 말은 역시 힘을 상징하긴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짐승입니다. 군인들은 말을 타고 싸움을 하면서 적진을 누비며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래 죽이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밤중에 몰래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을 준비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병이 기마병, 즉 말을 타는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벌써 기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말은 전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위한 짐승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왕에 걸맞게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셨고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든다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무리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과 뭉치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제자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며 책망하시고 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10병 더 되는 군단을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들이 보낸 무리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체포되십니다. 잡혀주신 것이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특히 마지막 구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원하신 분이셨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셨지만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과는 달리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셔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평화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지 않으시고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파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 싸우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때 전 세계를 칼로 점령했던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 사망합니다. 그때가 1821년 5월 5일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하 버틀러 장군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나폴레옹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와 총과 칼로 많은 생명을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은 마침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버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직까지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실패한 프랑스의 영웅이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후대에 남겨진 나폴레옹의 교훈, 후대에 끼친 나폴레옹의 영향력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을 제압하고 이기는 가장 놀라운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오. 이 포악하고 악독한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던 예수님은 마침내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루시아로 평화의 섬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 특별히 참 선지자인 스가랴의 예언대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결국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혈통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신 다윗 왕과의 직계 후손이십니다. 혈통적으로도 왕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예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사건. 그분이 평화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리시기 위한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분처럼 겸손하게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내 아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종료주일로 주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린 성도들 손길에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사가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구별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말씀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는 선교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물을 드린 종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속히 기도가 응답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과 섬기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교회 소식입니다.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성찬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또 선교 사역군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율독 대행진 이번 주간은 민수기 15장부터 신명기 5장까지 흘러나가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성금요 예배는 기존 예배 시간 베데스다 기도의 시간하고 똑같이 드립니다.